3월 1일 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가 63장을 부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에스겔서의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도 멸망하는데 바벨론으로부터 3번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 침략에서 왕족, 귀족의 젊은이들이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두 번째 침략에서는 기술자들과 중산층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게 됩니다. 세 번째 침략에서는 비천한 사람들만 남기고 남은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끌고 가는데 이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삶의 환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고위 관리로 살았고 에스겔은 일반 평범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발 강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였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발 강가는 눈물의 기도의 장소였음을 알려줍니다.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을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 시대의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자신의 처한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정의는 상실했고 정직은 사라졌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병이 치료되고 죄악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우울함은 사라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죄의 종에서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를 미워하게 되고 또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과 함께 합니다. 권능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Hands of the Lord, 즉 주님의 손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말은 1장, 3장, 8장, 33장, 37장, 39장,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이 사역하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이끌고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우리는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발 강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눈물로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이 시대를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 발 강가에 있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또 힘든 세상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